오프라인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레위기서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들이대 이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대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라.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 때는 메시지 전쟁, 종교 전쟁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매스컴을 보고 아이돌을 따라다니고 세상 문화와 세상 정치, 종교 이런 것에 따라갈 때 모든 영혼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내 속에 들어와야 이 마지막 시대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하고 세밀하면서 더러운 놈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악하고 더러운 놈하고 정면 대응을 해야 되는 여호와의 군사고 병사입니다.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규례, 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제시를 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이 막연하니까 내가 막연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 응답 받는 내용이 애매모호한 소리를 세상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응답을 못 받는다. 세상 가서 말 못합니다. 예수 믿으라 이 말 못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분명하게 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나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고민을 하셔야 되죠. 이런 거룩한 고민,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한 고민, 또 다른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것을 나에게 없다. 그런 일이 나에게 없다. 이런 거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이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하고 고안을 하고 연구를 하고 찾고 바라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람바노 끝까지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을 다시 하셔야 돼요. 영접이 안 되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나갔다 돌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주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 사건을 보고 내 상태를 보고 다 실망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넘어져 계시죠. 그죠? 내 모양이 왜 이런가 이러면서 다 넘어져 계시는데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문제가 오는가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서 넘어지는 것이죠. 사단이 나한테 어떻게 들어와서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다녔는지 모르니까 당하는 것이죠. 성령이 참 빛이신데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규례, 또 백성편에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제사장은 또 이렇게 해라, 이걸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오늘은 정결하게 되는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 또 이 사람은 지금 문제가 지금 2중 3중이죠.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려가지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건 동일한데 이 사람은 무슨 문제까지 있냐면은 가난한 문제까지 이 사람 2중 3중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도 살리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규례를 세밀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으로 인해 가지고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나병이 이 당시에는 죄와 죽음,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나병이 악성 전염병으로, 악성 피부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은 전염병이죠. 그죠? 공동체 안에서 전염병이 한 명 걸렸다. 그것도 피부가 문드러지는 병이 걸렸다. 이런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진영 밖으로 나간 그 사람은 그럼 하나님 버리냐? 우리 생각에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을 희생을 시켜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주시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레위기서 14장을 앞부분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는 방법을 지금 1차, 2차 지금 가난한 자까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로 나병을 진단받았을 때 피부병, 악성 피부병을 진단받았을 때 부정한 자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하나님 또 치료를 해주십니다. 치료를 해주신 것을 제사장이 가서 확인을 하고, 제사장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제사장이 가서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을 다시 공동체 속으로 데리고 들어올 때에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정함을 받았다는 것을 공표를 해주고 1차 정결 예식을 통해서 새 2마리를 가지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부정한 자를 살리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인간을 위해서 죽음과 부활을 준비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1차 정결 예식에서 새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잡아서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차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았어요. 또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7일 동안 기다려서 실제로 자기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 보는 데서 머리를 다 밀고 털을 다 밀고 7일 기다려서 또 밀고 2차로 밀어요. 나병을 판정받았을 때도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온 그 백성들이 보는 데서 공표를 했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라고 큰 소리로 다 공표를 했는데 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보는 데서 예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졌다고 인정을 다 받도록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안에서 1차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함을 받았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장면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나병을 고침을 받았다, 정함을 받았다, 제사장이 판정을 내려주면 이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다 드렸어요. 또 속건제는 자기 허물이나 성물을 범했을 때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에 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피해를 끼친 것이고 또 자기 허물로 이 병이 들어온 것이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해결하시고 또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는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제사장 취임식 때 했던 방법하고 똑같이 제사장이 그 기름과 피를 이 사람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발라서 정결하게 해줬어요. 오늘은 21절부터는 동일한 내용인데 돈 없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또 방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 소제를 위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 예물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가르쳐 주시죠. 앞에서는 흠 없는 14장 10절에는 속건제 제물, 속죄제 제물, 번제 제물은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 이렇게 하고요. 또 원래는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은 소제물 가루를 10분의 3 에바를 가지고 오고 기름 한 녹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는 어린 순양 1마리만 가지고 오고 또 고운 가루는 10분의 3이 내기는 10분의 1만 내라. 기름 한 녹하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하고 번제 제물을 그 염소 앞에 양인데 여기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8째 날에 동일합니다. 14장 10절에 8째 날에 8째 날은 부활하는 날이라 그랬죠. 그죠? 정결 예식을 거치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날, 공표하는 날, 8은 부활하는 날입니다. 동일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앞에 표현하시기를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가난한데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과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번제물 속죄 제물로 삼아라. 그러면서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정결 예식을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이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지금 자기가 이제 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아서 지금 제사장 앞에 가서 정결 예식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요.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다. 요즘 말로 하면은 내가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빚이 마이너스 몇 억 이렇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데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힘이 미치는 대로. 우리 신명기서 보시면 신명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직 여호와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신명기서에 내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세밀하게 결정해 두셨지만은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힘이 미치는 대로, 내 힘이 다하는 대로 주님 앞에 이 재물을 가지고 가겠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 제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실제로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헌금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이런데 저를 사역해 준 집사님이 저보고 먹고 살잖아요. 밥 먹고 옷 입고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거는 무엇으로 하는가요? 그건 당연하게 하는 것이지. 근데 그 돈도 부족해. 이렇게 그렇게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 쓸 거 다 쓰고 내 일 다 하고 남는 걸로 하나님 드릴게요. 또 내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할게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내일부터 먼저 하고 마귀가 이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내 거 먼저 다 하고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지 했는데 기도 시간이 되면 가스 불을 안 껐네. 밥을 해야 되네. 청소를 하고 집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 청소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지쳐가 기도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저녁 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저녁 때 되면 또 막 손님이 오네. 손님이 와가지고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하고 또 남편이 뭐 이거 내라 저거 내라 다 줘요. 다 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잘 때 해야지 하면 너무 피곤해가 자.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를 못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우선순위.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딱 이제 준비를 했어. 준비를 해가 10만 원. 내가 오늘 달에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딱 준비를 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돈 쓸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돈 쓸 일이 여기서도 생기고 저기서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돈이 슬금슬금 빠져나가가지고 헌금 드릴 돈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중심이 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성품을 네 성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오늘 또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힘이 미치는 대로 내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밥은 먹고 살죠. 그죠? 우리가 이런 이상한 생각에서 해방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 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거 줄게요. 이거 하고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이걸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지고 힘이 미치는 대로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예. 이거 지금 많은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병을 가지고 고쳐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는데 돈이 없어. 요즘 밖에 나가 나병 진영 밖에서 살았으니까 돈이 없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이 나병 걸려가지고 진영 밖에 갔다면 이 사람 돈을 못 벌죠.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힘을 다합니까? 병 걸려가지고 회복되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디에 힘을 쓰시나요? 내 좋은 것에 힘을 씁니다. 내 좋은 것. 제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니까 정신이 조금 돌아와요. 그러면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힘을 안 쓰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좀 차려서 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내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이 가정이 천국처럼 되는 일에 힘을 막 씁니다. 말은 거룩하죠. 말은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가정을 가꾸고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고 이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남편과 관계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걸 어디 가서 받아왔습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한테 가서 계속 가서 받아오면 되는데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라. 이상하게 힘을 받으면 또다시
옛날 그 자리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가서 힘을 씁니다. 힘을 있는 힘을 거기다 다 써요. 그래 가지고 또 그 힘이 소진되어지면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돌아 하나님 이것 좀 고쳐줘요, 해결해줘요,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힘을 어디에 쓰는가, 내 힘을 미치는 부분이 어딘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내 힘이 미치는 대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그 다음에 자식도 돌보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오시는 것이 순서죠. 우선순위. 내가 지금 경제 문제가 왔다.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헌금하겠다. 아름다운 소리인데 거꾸로 된 소리예요. 내가 돈이 경제 문제 온 이유는 재물을 정복하는 힘이 없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재물을 정복하는 힘을 하나님 앞에 먼저 받아와가지고 이걸 정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재물을 얻는 길 통로를 발견하셔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신 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에 힘을 써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드릴게요. 이런 생각을 언뜻 보면 맞는 생각 같아요. 언뜻 보면 맞는 생각 같은데 이상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빼고 모든 걸 해석하면은 이치적으로 맞는 생각 같지만 이상한 생각이 되는 것이죠. 8째 날에 23절에 보시면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내가 지금 생명을 얻었다가 부활하는 일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는 일이 먼저인 것이죠. 그죠? 내가 지금 병이 고쳐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그분 앞에 가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여기에 힘을 다해야 돼. 힘을 다해요. 어디에 힘을 다합니까? 내 돈 버는 일에, 남편과 관계 회복시킨 일에, 내 자녀 성공시킨 일에 힘을 다하다 보면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힘 다 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후에는 그것들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참 곤란하죠. 그런 거를 기도 제목 삼을 정도로 내한테 심각한 문제가 왔다는 것이죠. 그걸 창세기 3장 문제로 해석을 하셔서 나한테 경제 문제 오고 자녀 관계 문제 오도록 만든 마귀와 먼저 싸우셔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을 먼저 받아오시는 것이 순서인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났어요.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분 앞에 오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응답 받으시고 나면은 어쩌다가 우연이 되고 내가 노력해가 착해가 잘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 힘대로 노력으로 또 막 들어갑니다. 먼저 부활하시려면은 8째 날에 부활하는 날에 내가 생명을 받으셨다면 하나님 앞으로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먼저 가셔야 되는 거죠. 제사장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분 앞에 먼저 가셔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또 속건제를 드립니다. 24절부터 보시면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제는 앞으로 올렸다가 뒤로 받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받는 것을 말해요. 도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도로 받는 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근데 이제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속건제 제물은 그대로 양으로 드리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속건제 제사는 정확하게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피를 가져다가 이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정결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바를 것이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제사장의 취임식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오른쪽 귓뿌리에다가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발라라. 이거는 오른쪽은 하나님께서 오른팔을 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이 오른쪽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귀에다 발라라 그러면 귀에다 피 발라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듣고 복음이 계시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귀에 피를 바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되는 것이지 시건 같은 말씀 듣고 엉뚱하게 상처받아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스도는 안 들리고 다른 말 있죠. 그죠? 그런 게 막 들리면서 또 심지어는 저 목사님 내보고 한 소리지 막 이렇게 들립니다. 목사님이 지금 나를 야단을 치는구나 막 이렇게 들려요. 귀에 이상하게. 강단에서 메신저가 하는 메시지 중에 피가 들려야 돼요. 피 언약이 들려야 됩니다. 귀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라야 내가 하는 일이 피 발린 일이 돼야 됩니다. 내가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피를 전하고 피를 누리는 그 발걸음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피만 바르는 것이 아니고 기름도 발라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이 제사장에게 올 때 기름 한 녹 0.3리터입니다. 이 관유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기름이 아니고 그냥 평민이 가지고 온 제사 기름이기 때문에 이 기름을 왼쪽 손바닥에 올려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만드는 그 예식을 먼저 하고 이 기름을 어디에 또 바르는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 제물을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다. 피를 바르고 또 기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을 말이죠.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나에게 귀에다가 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피 바른 위에 또 기름을 바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받은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죠. 걸어가고 듣고 일하고 이게 제사장 취임식하고 똑같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다시 임명했다. 원래 제사장이었던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을 보내서 회복을 시켜주셨고 우리가 그 아담과 같은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취임식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에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머리에 기름 부어서 속죄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속죄하고 그 다음에 30절에는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이 소제는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그래서 번제하고 같이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돈이 없으니까 10분의 1 에바로 하나님께서 줄여가지고 드리라고 하는데 번제와 함께 드리라. 아까 산비둘기 2마리, 쥐비둘기 새끼 2마리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비둘기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 쥐비둘기 새끼를 2마리 가지고 왔으면은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곡식 소제를 같이 드리라.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속건제는 양으로 드리는 거를 변형을 안 시켜주셨어요. 근데 속죄제하고 번제는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 새끼 비둘기, 쥐비둘기는 새끼를 드려도 된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규례를 정해주신 것이죠. 우리 원래 하면은 이거 지금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한 이 규례를 다 정해 주셨어요. 근데 속죄제, 속건제 드릴 때도 가난한 자들이 예식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다 주셨습니다. 원래 속건제, 속죄제 드릴 때도 원래 하면은 평민들이
레위기서 4장 7절에 보시면 속죄제 드릴 때 평민들이 속죄제도 여러 형태죠. 그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 장로 드리는 속죄제, 족장들이 드리는 속죄제, 평민들이 드리는 속죄제, 이걸 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놨어요. 평민들이 드리는 속죄제를 보시면 암염소나 어린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속죄제 드릴 때도 5장 11절에 5장 7절에 보시면 어린 양을 바치는데 힘이 미치지 못하면은 산비둘기 2마리, 비둘기 새끼 2마리 요렇게 드리라고. 속죄제를 드릴 때도 가난한 자가 드리는 규례, 또 이 앞에 산모가 드리는 제사에도 보면은 힘이 미치지 못해서 못할 때 집비둘기, 산비둘기 드려라, 이렇게 제사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배려해가지고 미리 규례를 다 정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지를 못하는 깊은 부분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석구석에 보시면 하나님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취급하시고 특히 없는 자, 과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성경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실제로 돈이 없고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나중에 산상보험 가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실제로 가난하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보살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무너지고 문제 사건이 많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은 나를 더 보살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죠. 우리는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학대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 응답이 안 온다는 느낌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마귀가 주로 그걸 공격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깨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생각 하시기 쉬워요.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만든 놈은 마귀인 것이지, 마귀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죄의 대가로 오는 저주재앙을 대신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교만하고 우매했던 것, 우매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빛을 비추어서,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이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돌아다니고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놓는다는 거. 어떤 곳에 가도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메시지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언약 붙잡는 거는 힘을 쓰셔야 돼요. 처음에 내가 내 상태를 보여줬을 때 이게 마귀한테 워낙 오랫동안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를 학대한다, 하나님 나한테 기도 응답 안 들어준다, 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실망해서 다들 넘어지시는 거예요. 문제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지금 숨겨져 있던 문제가 마구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할렐루야 해야 되죠. 그죠? 숨겨져 있다가 이 터져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답을 이미 주셨어요. 무슨 답을 주셨어요? 이 문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 다 되어지는 증거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데서, 무리들 보는 데서 다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나고 불침병 걸린 자가 살아나는 모든 문제 해결되는 증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나아갈 때 힘을 써야죠. 그거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어요. 갈릴리 호수의 산 위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앞에 가는 자는 모든 문제 해결받아요. 누워있던 중풍병자 데리고 갑니까? 안 갑니까? 가서 병 고치는 게 확실하다면 가야죠. 가는 그 길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친구를 침상을 들고 메고 올라가려면 그 산에 올라가려면 힘들죠.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수석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힘들죠. 산에 올라가면 힘들어요. 근데 유독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에 힘쓰는 것은 뭔가 좀 억울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쓰고 내 힘을 쓰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아까워하고 꼭 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돈 버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 가는 것이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디에다 힘을 쓰는가 하면은 이 제사장 앞에 가야 내 문제를 해결받는데 요거는 뒤에다 두고 다른 데다 힘을 다 쓰고 나중에 갈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 되니까 이 가난이 반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일이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간다. 이게 생각이 그죠?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들죠. 교회 가서 헌금할 돈이 없다. 얼굴을 못 낸다. 남자들은 세상을 다스리던 그 형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세상 시스템 이런 거를 바라보는데 내 명함 낼 곳이 없다. 이래서 교회 못 간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오셔야 세상 정복할 힘이 오는데 이게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마귀에게 훈련받은 생각입니다. 내 거 먼저 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힘 쓰는 거는 가치 없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은 내한테 답만 주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나한테 문제 주는 분이라는 생각만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나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복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자백을 해보시면 거의 다가 복음하고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나병 같은 저주재앙의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길을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동일하게 규례를 정해가지고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 규례대로 들어오시면 되는 것이죠. 이거는 힘을 쓰셔야 됩니다. 내 힘이 미치는 대로 내가 어디에다 힘을 쓰는지 내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하는지 이 32절에 그래서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힘이 없는 자 요만큼 남아있는 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규례 이걸 믿고 의지해서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자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주시는 공동체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 사건 가운데 또 영적인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 사건들이 터집니다. 순서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셔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터뜨려가지고 겉으로 드러내가지고 해결해 주시려고 터뜨리는 문제다. 그리고 그 문제를 숨겨놓는 놈은 마귀인 것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약속대로 그 규례대로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약속대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약속으로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법대로 해 주신다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바랍니다. 거기에 힘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 내 앞에 나타났다면 그분 앞에 가는 것에 힘을 쓰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돈 벌러 가서도 힘을 쓰고 남편한테 잘하려고도 힘을 쓰고 내 자녀 공부시킨다고 힘을 씁니다. 다른 데가 힘 다 쓰고 하나님 앞에 가 쓸 힘이 없어요. 이래 되니까 문제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에 은혜 받는 것에 언약 잡는 것에 힘을 쓰셔서 실제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임명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정해놓은 규례대로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지금 힘이 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 힘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먼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서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세밀한 규례를 정해주셔서 속건제로, 속죄제로, 번제로, 소제를 드리는 모든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반드시 제사장으로 취임식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발라서, 피를 바르고 기름 발라서 살아날 길을 정해주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하나님 만들어놓은 규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귀에 피를 발라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엄지손가락에 내 발에 모든 부분 하나님 피를 바르고 기름 발라서 아버지 제사장으로서의 그 위엄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가난하고 비참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볼 때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찾고 주 이름 부르는 것에 힘을 쓰고 내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